네,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에 이 채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품으로, 그 보좌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공허함을 느끼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요.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오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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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찬송.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우후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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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찬송.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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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아멘.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 피아노로 주께 찬송해, 기타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우리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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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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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라랄라라라라 아멘 주님 랄랄랄라랄랄랄랄랄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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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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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기쁨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기쁨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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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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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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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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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떠날 때 내가 너의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로 한번 나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붙잡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을, 이 소망을, 이 감사를, 이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결코 잊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들어준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가는 예배가 되시고 주님을 잃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 주님과 함께 나아보는 삶,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 주님을 한번 붙잡아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 드레스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사님이시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이관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일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도 또 불러주시더니 이번 학기도 또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지난 학기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강점이 있다면 항상 이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연결점들을 계속 찾고자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설교 역시도 여러분들 너무 깊은 교회 안의 이야기라든가 너무 바깥에 있는 인문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즉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일본은 없답니다. 예.
생뚱맞죠. 뜬금없이 일본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과 관련해서 저는 요즘에 하나 되게 재밌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저도 재밌고 유쾌한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별히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개그 콘서트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아마 봤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개그 콘서트 중에서도 특별히 이 황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고요. 이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름대로 엉뚱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 그것들을 요즘 유튜브에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이라고 하는 이 요 코너는 3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황현이겠고요. 한 사람은 안영미라고 하는 또 개그우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등치 좋은 유민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나이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폭소를 빵빵 터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장면 중에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웃겨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황현희 PD라는 그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갑자기 유민상에게 얘기합니다. 유민상 씨, 당신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당신 일본 사람이에요. 에? 우리들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유민상이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왜 뭐 일본 사람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황현이가 그 옆에 있는 안영미라는 개그우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민상 씨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영미 씨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민상 씨는 이름부터가 일본인입니다. 유민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셨으면 빵빵 터졌을 텐데, 여러분 뭐 내 친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논리학적으로는요 유비라고 얘기합니다. 비유 혹은 유비라고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비슷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비 혹은 비유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유비법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것, 이 유민상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 프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예전에는 빨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욕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진보적이고 조금만 좀 자유로운 소리를 해도 저 빨갱이다 뭐 해가면서 막 여론몰이를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토착 왜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구다, 너는 일본 사람이다, 넌 일본 편이다 해가면서 또 편갈기를 하고, 한쪽은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토착 왜구라고 하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살면서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없다라는 책도 뭐 예전에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그 작가였고요. 이 작가가 일본을 미워하는 한국적 정서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결국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뭐 표절 논란도 있고 뭐 정신없어서 지금은 많이 잊혀진 그런 책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갈등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뭐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이 가까운 나라, 가까운 이웃일수록 사이가 좋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라는 사람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반 본능, 짝패 본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뭐 형제나 자매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일수록 정말 더 미칠 듯이 싸웁니다. 뭐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여하튼 이렇게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또한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36년의 역사가 있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차를 탔다고 해서 뭐 주차 금지를 시킨다든가, 뭐 일본식 음식을 판다고 해서 뭐 판매 거부를 한다든가, 일본 여행 가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은 좀 심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갑니다. 원수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대 혹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본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원수에 대한 미움과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3절과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본다면 신약에서 역시도 율법 못지않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이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오늘 한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원한과 복수를 끊어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은 얘기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면 그 사람을 심리를 따라가줘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원수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결국 복수의 순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찬양을 열심히 해준 우리 잘생긴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잘생긴 청년 하나가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나와서 제 뺨을 빡 하고 때려서 올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교수님도 같이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혹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무언가 당한 게 있으면 당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가서 보복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을 사는 하나의 이치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학생을 내가 때렸다고 해서 내가 맞았던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픈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더 불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연쇄살인범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조심히 다니시고 항상 그런 일들 없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쇄살인범이 잡혔던 건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니까 그 사람을 죽여라. 예를 들자면 5명 정도를 죽인 그런 나쁜 살인범이 있다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형수에게, 저 연쇄살인범에게 사형을 내리고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사형수를 죽였다고, 그 연쇄살인범을 사형을 언도해서 죽였다고 생각합시다. 죽은 5명이 살아오나요? 아닙니다. 죽은 6번째 사람이 생길 뿐입니다. 복수는 아무런 이득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하게 되는 원한 관계를 갖게 되면 오히려 삶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복수의 순환이 끊어질 때에만 우리는 이 서로 간에 죽이고 죽는, 서로 간에 보복하는 이런 답답한 세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냥 적군에게 죽음을 당해버려라. 누군가 칼을 들이대더라도 죽어라. 처음에는 그냥 무의미한 희생인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너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고 그 원한을 끌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이 평화주의자의 이야기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바가 갖고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어떠한 복수도, 그 어떠한 원한도 없는 나라.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원수된 그들, 잘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악행을 깨닫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나온 대로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내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혹은 더 피가 끓었던 그런 젊은 시절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그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악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 그러나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미는, 또한 더 나아가 그 어떠한 것도 복수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이 행동이야말로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복하거나 공격해서 혹은 경찰에 신고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한과 복수의 맴돌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 악한 자들을 완전히 마음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그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굉장히 슬프지만 당하는 것을 더 당함으로써, 빼앗기는 것을 더 빼앗김으로써 그들에게 잘못을 일깨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냥 멍하니 뺏기고 당하고 매맞아라라고 하는 나약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서 해주고 그냥 매를 맞고 그냥 절절절 매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일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당한 것 이상으로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맞은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잘못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놈이라서 깨달을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원죄를 범해서 그렇게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변경시켜 주실 것이며, 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할 때야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8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원어는요, 텔레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오스는 텔로스, 목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형용사형 혹은 부사형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혹은 완전히 자라난 혹은 성숙한 혹은 어른이 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되라는 말입니다. 왜? 어떻게? 바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원수를 지고 복수를 행하고 바로 이렇게 절절절절만 매면서 복수의 순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란 아이처럼 내 관점, 내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편을 생각하고 그럼을 통해 그를 미워하는 바로 그런 것이 원수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난 누군가가 싫어. 왜냐하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나한테 원수야 라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뭔가 우애를 가하고 싶은지. 그것은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서 혹은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원수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원수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이에게라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며 이것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다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어떤 대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없다고 한 것은 진짜 일본이 없거나 일본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로서의 일본, 그 우리가 미워하고 평생을 영원히 저주해야 되는 그런 일본은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원수는 사실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저 이기적인 내 마음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미움의 대상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원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복수도 원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며 또한 온전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의 삶을 지독하게, 나의 삶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원한과 복수를 끊어내 버리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원수된 사람들, 악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처럼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 모든 원한 관계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 세대 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 미움을 극복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그름을 통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세대하고 하나하나가 미움과 원한과 복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도우며 손 내밀며 함께 나아감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한 세대하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모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한 세대 모든 공동체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월 25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필사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출 기한은 6월 11일까지이며 제출 방법은 교목실로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경우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목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클로버 총학생의 예배국장입니다. 5월 25일 채플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한세 문화의 달 시상식 광고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에 문화의 달 챌린지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방탈출 시상식이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개별 시상과 함께 개별 참가 인원의 점수를 팀별로 합산한 팀별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시상으로 챌린지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팀별 시상 상품도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일에 진행되었던 방탈출도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총학생의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